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2주 동안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통한 첫 번째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빛 되신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어떤 사귐 가운데 있는지 지난주에 살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입니다. 동시에 가장 희귀한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긴 장막 끝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흔한 사랑이 남발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랑이 희귀한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목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할 때 그가 신자답게 사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자가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명령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명령을 받았고 이 사랑을 명령을 통해서 준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빛이 태양을 통해서 비추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유행가에서 접하는 것처럼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연인들도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 순간엔 확연하게 다르죠. 뭐죠? 세상의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그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어떻게 사랑하죠? 만약 네가 나한테 이런 걸 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만약과 왜냐하면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랑의 특징은 만약과 왜냐하면의 꼬리표를 달아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은 이유와 꼬리표가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나?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보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냥 사랑했다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입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도록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육신 하신 사건은 인류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할 만한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무엇을 채우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족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보내시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보내시고 후회한다거나 망설인다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이 둘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아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사랑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표현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마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랑을 드러내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때문에 폐허가 됐습니다. 마치 큰 핵폭탄에 맞아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인 상태가 된 어떤 마을과 같습니다. 어느 구석에서도 그를 다시 일으킬 만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폐허가 된 죄의 형편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은혜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죠? 성탄절에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고결하신 사랑을 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합니까? 신자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은 구원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한 마주보는 사람,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연애할 때는 나에게 어떤 가슴이 쿵쾅대는 두근거리는 설레이는 사랑의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를 마주본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파산자입니다. 그 사랑은 착각이었고 원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사랑 때문에 내 앞에 마주서게 한 그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배워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에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보다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사랑을 하는 일이 쉬웠다면 예수님에게서 배울 일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생애 동안 끊임없이 배워서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배우자를 볼까요? 배우자가 살펴보면 의도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 툭 던졌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마음이 베이죠. 너무 아픕니다. 상대방에게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마음이 베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목장 식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정면으로 대해서 마주보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목원에게 사과하라고 할까요? 정작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지적해서 잘못을 세워가는 문제가 아니라 용납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에 그때 거의 베스트셀러였던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보다가 거기에 카툰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 카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낙담하여 등 돌리고 앉아있고 그 등 반대편에 길이 있고 저 위에 천국이 있는데 그 길 중간이 끊어졌습니다.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참 웃었죠.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길이 끊겨서 천국을 못 가면서 그 앞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여운이 남았어요. 30년 동안 그 그림을 묵상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서 공사 중 불편드린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그 사람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지 못해서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 2년 후에 입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지금 막 콘크리트로 바닥 쳐놨는데 거기 가서 내가 입주해야 되겠으니 2년 빨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죠.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와 목원들과 이웃들을 대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사 중인데 그 공사가 차이가 큽니다. 이제 바닥 친 사람도 있고요, 인생도 있고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벽을 올린 건물도 있고 이제 거푸집을 진 건물도 있습니다. 완공에 가까워진 건물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공통점이 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입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사 중에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곁으로 가까이 가면 가끔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그 인생에서 상처의 벽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치죠, 맞으면. 훈련되지 못한 그 거친 말투와 행동이라고 하는 낙하물이 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지요. 공사 중인 것을 안다면 마치 2살 배기 아기가 밥을 먹을 때 그 아이를 어른들은 다 용납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 녀석은 왜 밥을 저렇게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가 막 어지르고 입에 들어가야 될 그 음식을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는 그 식탁을 막 비벼놔서 엉망진창을 만들 때 옆에서 막 어른들이 웃죠. 아이고, 제가 저러면서 손에 소근육이 발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른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아이를 보면서 성장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공사 중이기에 용납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주보고 있는 사람만 공사 중인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자라가는 일이 우리 각자의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사해 가고 계신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숨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공사 중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지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막 풀어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폐허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화목 죄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맛본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그 절반이 되는 1장에서 12장까지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 가까이 되는 13장에서 21장까지는 3년 공생애의 마지막 딱 한 주간, 6월절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셨던 기록을 요한복음 전체 분량의 50%가 가까이 되는 그 분량 안에 담아 놓았어요. 그 딱 한 주간 동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십자가의 부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만큼이나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일주일 동안 가르치셨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셔서 가르쳤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몸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랑을 정의 내리는 시간보다 실제 사랑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에 이르는 그 한 주간의 행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앞서가시면서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직전에 마치 특수부대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마지막 작전 지휘와 명령을 하다라는 지휘관처럼 최종 전투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무기를 점검합니다. 세상을 전도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나타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의 끝에 듣도 보도 못한,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을 실천하십니다. 식탁에서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당황하죠. 세족식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의 발을 씻깁니까?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뭐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에 한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 죄를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는
가장 낮은 곳에 나아가서 발을 씻기라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모범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확증되었다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배운 그 사랑의 핵심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에 담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사는 신자가 누구나 갖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소망이 생겼고 예수를 통해서 삶의 이유를 갖게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랑이 드러날 때,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렵기에 구원하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배워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기에 구하면 그 사랑을 마다하지 않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먼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하지만 말에는 듣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긴장을 풉니다.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무례하죠. 그래서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봐가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하기 전에 뭘 하죠? 먼저 기도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가 배인 그 마음으로 곁에 있으면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줘 격려합니다. 무언의 통성 기도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서 그의 구두끈을 묶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피아노 연주자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연주는 침묵이 흐르는 연주 전에 시작되고 연주가 끝난 직후에 침묵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멋진 말이었습니다. 연주자가 피아노 앞으로 다가와서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전에 그 공연장에 흐르는 침묵도 이미 연주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연주를 다 마친 마지막에 그 긴 그러나 굉장히 짧은 그 연주의 후주 여운이 다 연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다 채우는 게 아니라 행간을 남겨두는 게 맞구나. 인생을 우리는 말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할수록 말로 채워서 꽉꽉 채워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꽉꽉 채워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코 그렇게 잘하거나 변화하지 않아요. 인생의 침묵과 행간이 필요합니다. 그 행간을 남겨두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깃들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행간에 깃드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남겨둔 침묵은 주님께 맡긴 시간이에요. 우리의 진실함이 언제 드러나죠? 하나님께 맡길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맡깁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맡깁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하고 누군가가 변화되는 그 경이로운 기적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재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가정식 백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됩니다. 한밭 식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낯 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에 대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무슨 일입니까? 어느 날 시인이 아침 식사를 위해서 한박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 안에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벌써 한바탕 건설 노동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한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에 그분들이 모자를 벗으니까 머리에서 막 김이 올라오고 신발을 벗으니까 양말에서도 발에서도 막 김이 납니다. 한참 일하고 와서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 식당 주인이 무슨 식당에 와서 예의 없이 신발을 벗습니까? 이렇게 타박하는 소리가 없어요. 세심한 눈으로 무심하게 살핀 후에 주방에 대고 소리칩니다. 밥 좀 많이 퍼요. 시인이 여기서 이 식당이 진짜 가정이 됐구나 생각한 거예요. 가정식 백반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가정에 내어주는 밥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 가정식 백반이 되는 이유는 그 마음들이 집에 있는 아빠와 엄마처럼 가족처럼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대하듯이 배려하고 사랑이 드러났다. 그 증거를 이 한밭 식당이라는 곳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들어가서 한 번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인데 그 일하는 분들 머리에서 김이 나고 발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보고 주방을 향해서 소리친 그분을 한 아저씨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식당 주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사장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한 아버지가,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선택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부엌 쪽에 대고 소리쳤어요. 밥 좀 많이 퍼요. 그 식당에 찾아온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즉시 아버지가 되어서 세심하게 살펴서 무심하게 주방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밥 좀 많이 퍼요. 이 사람들 아침 내내 힘들었어요. 밥을 많이 먹고 힘을 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식당에서 내주는 가정식 백반은 진짜 가정에서 내주는 막 갓 지은 밥 같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정식 백반은 갓 지은 밥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인생이 갓 지은 밥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더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통과한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갓 지은 밥 같은 내 인생을 푹 덜어내서 필요한 만큼 더 많이 덜어줄 수 있습니까? 한 공기가 더 필요합니까? 더 드세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한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역사할 겁니다. 위로하면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힘을 내는 겁니다. 이게 더샘물교회식 가정식 백반, 더샘물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이 마음의 씀씀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참 이상하게 무슨 우리가 무례해도 되는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을 품고 마음에 품고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료와 부하 직원들에게 야박하게 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 작은 일상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탁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일상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모든 일상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일상의 작은 부분도 귀하게 여겨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